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손에 붙들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도농동에 화재가 이렇게 크게 났잖아요. 그죠? 뉴스 봐서 아시죠? 도농동 그 이마트에 있는 그 상가에 불이 아주 크게 나가지고 근데 그 상가 1층 이제 그 영상에 이렇게 보니까 누가 찍은 영상에 보니까 이제 차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주차장으로 그 입구 쪽에 막 불이 막 그 안쪽 벽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불이 막 확 일어난 게 보이던데 그 상가에서 가게를 하시는 이제 아는 지인이 있습니다. 권사님이신데 제가 과거에 부교역자로 있을 때 그 교회의 집사였다가 지금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 가게 매장을 내서 이제 그 가게를 하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그 가게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 불이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 있어요, 상가가.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이 돼서 어제 밤에 이제 카톡을 했는데 답이 없는 거죠. 전화를 하면 또 막 정신없는데 전화 받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카톡을 괜찮냐고 그렇게 문자를 했더니 답이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좀 이제 자고 아침에 이제 깨보니까 이제 밤늦게 카톡을 답장을 했더라고요. 와 있는데 걱정해줘서 감사하다고, 몸은 다치지 않았고 재산 피해만 있다. 그래서 보상이 되느냐 이제 그 카톡을 보냈더니 뭐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답장이 왔어요. 그 권사님이 뭐 살아온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뭐 아주 뭐 못 살거나 막 경제적으로 뭐 너무 많이 힘들거나 이러시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 이루어진 과정을 제가 속사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참 이렇게 녹록지 않는 삶을 사셨는데 그분이 신앙에 대한 그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참 견고하세요. 늘 이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좀 큰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달라고 이제 부탁도 하고 하시는데, 저희 교회도 이제 몇 번 후원도 하셨고, 좀 제법 큰 금액으로도 후원하시기도 하시고 이러셨던 분이라서 더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문자도 하고 이제 어떤지 그렇게 묻기도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분명히 표시가 나야 그게 신앙인 거죠. 나는 신앙이 있다 백날 이야기해봐야 그 신앙이 겉으로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신앙이겠어요? 그것이 신앙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전반적인 부분에 나타난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껍데기인 것 뿐이죠. 말만 신앙이지 진짜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분의 삶을 보면 뭐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죠. 분명히 우리도 믿음 가운데서 그 믿음을 이기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신앙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삶의 문제들이 생기고 낙담하고 좌절할 일이 발생되었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게 인간적으로 왜 없겠어요? 근데 그분 늘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셔요. 뭐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눈웃음 해가지고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건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좀 괜찮아지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서 심판받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없는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걸 비껴간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인생이 문제가 있고 결국 이 인생은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생을 구원하시기 오셨고, 이 인생이 구원받는 그 결과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빛을 찾고 희망을 찾고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번영을 이루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자체가 여러분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만몬신을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주인공이 모세잖아요. 모세가 누구예요, 여러분? 모세 그러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의 손꼽히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영적, 그 변화된 빛나는 모습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그 인물. 그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모세예요, 모세. 그 위대한 모세, 그 믿음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명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라는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는 그 광야의 리더자로서의 역할을 위대하게 수행하고 전승에 의하면 죽지 아니하고 승천했을 것이다라고 추정되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라니까요. 근데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기 위해서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낸 인도자, 그 리더자로 내가 세울 거야.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3장의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장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보인 모세의 반응이 1절이라니까요.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는 타지 않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소명을 주신 거거든요. 기적을 행사하시면서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그 인도자로 너를 보낼 테니까 너는 내 말을 수행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셨죠. 근데 제가 이 기적을 분명히 봤어요. 봤는데 사람들은 제 말 안 믿을 거예요. 이러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 3장부터 해서 이제 4장, 5장 이렇게 읽어보면 모세가 3번이나 거절합니다. 내 명령을 따라서 이 명령을 수행하라 하는데 저는 이래서 못하고요. 이게 안 돼서 안 되고요. 안 되고요. 이렇게 3번이나, 여러분들 잘 아시죠?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는 거예요. 모세는 죽어도 나는 못하겠다는 거죠.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기적도 보여주시고 지금 눈앞에 막 떨기나무가 타지도 않으면서 불이 막 붙어있는 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가지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이 하나님의 음성도 막 들려주시고 이랬는데 모세가 못한다고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기 막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탁 들리는 거야. 내가 너를 세상을 구원할 그런 일꾼으로 너를 세웠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명령하는 대로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받아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라 라고 명령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음성도 들려주시고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덤벼들 것 같은데 모세는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제가 모세보다도 나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더 형편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어디 모세에 견줄 만한 인물이겠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더 형편없는 사람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데도 불구하고 못해요 이러면서 뒤로 물러가고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과거를 돌아보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기적인지 모르겠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연일 수도 있어. 아니에요. 그 당시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했었어요. 근데 지금 믿음이 희미해지고 뚜렷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 거죠. 못할 것 같은 거고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렇게 우리가 모세와 똑같은 반응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세나 다를 바 없어요. 인생이 원래 그런 겁니다. 예? 잘 나갈 때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요. 예? 그렇게 막 으쓱거리면서 살지만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껍데기만 낳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없는 사람이고 필연적으로 이 문제들을 만날 사람인데, 우리들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여지없이 모세와 우리들의 지금의 모습과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부정적이고 초라하고 나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왜 우리는 그런 반응을 보일까요? 그건 모세가 오랜 시간 동안 부정적 일들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었던 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왕궁에 있었어요. 왕궁에.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있었어요. 겁날 게 있었겠습니까? 막 휘두르며 살았죠. 그러던 그가 자라나면서 자기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가지고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히브리 사람이야, 이걸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 민족이라는 것을, 동족이라는 것을 알고 자랐는데, 왕자로서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보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리는 과정에서 그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인 겁니다. 때려서 죽였는데 그 모세가 가진 생각을 보면요, 이 믿음 없는 행동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고, 왜 부정적인 존재고,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신앙 없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세는 왜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됐는지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2장 11절 12절을 한번, 2장 11절 12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기에 보면 모세의 특징이 두 가지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가요,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 자기 동족을 바라보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죠?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고 노동하는 것을 봤다. 이건 뭐냐면요, 그가 히브리 사람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 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 같은 동질의식을 느끼면서 자기는 왕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노동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건 긍정적인 마음이죠. 그런데 그에게 없었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눈이 자기를 보고 계시다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쳐 죽일 때도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지 안 보는지를 살피고 쳐 죽인 거야. 사람의 눈이 중요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들이 잘 될 때, 왕자같이 있을 때는요, 사람들을 향해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으로 사람을 돕기도 합니다. 막 도와주고 막, 내가 그래도 사람들 도우면서 살지 이러면서 막, 때로는 은연중에 자랑도 하고 막, 그게 자기 자부심이 돼가지고 자기를 뿌듯하게 하고 이러죠. 근데 여러분, 도와주려고 하다가 실수하거나 자기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했는데 실패로 돌아가요. 나쁜 반응이 나타나. 그러면요, 낙심하고 화가 나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영심리와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거죠. 늘
내가 잘했으면 칭찬도 받아야 되고, 이게 자기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처지고 난 다음에도 그것을 감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 길을 갔는데 이번에는 히브리 형제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말리는 중재자 역할을 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그럴 만한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배운 것도 많고 왕자야. 그러니까 내가 가서 한마디 하면 이들이 듣겠지 라고 생각했던 거죠. 가가지고 그들을 뜯어 말립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좀 힘 가진 사람한테 너 동족을 그렇게 괴롭히면 안 돼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형제가 아이고 왕자님 그러면서 예 알겠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네가 뭔데? 네가 누군데? 네가 왜 우리한테 이래? 내가 전에 보니까 너 애굽 사람, 이 사람이 목격자인 거예요. 애굽 사람을 쳐서 그렇게 죽이는 걸 봤는데 이번에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이야기하니까 자기의 감춰졌던 허물과 수치와 죄들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엄습하게 된 거죠.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던 사람이요, 누군가가 자기의 허물을 발견하게 되면 자존심이 심하게 상하게 되든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다니는 거죠. 눈을 피해서 다녀요. 숨게 됩니다. 외면하게 돼요. 이전에는 많이 나섰지만 이제는 안 나서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이제 반대급부가 생기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뭐가 일어나냐면요, 그냥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생각이고 자기 눈이고 그러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귀까지 이제 그게 들어가가지고 모세가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소리를 듣고 홀홀단신으로 광야로 도망쳐 나와가지고 거기서 미디안 사람을 만나서 거기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뭐 자기 아들을 게르솜 이방의 객이 되었다 이러면서 이름을 짓고 그러면서 40년 동안을 이방 땅에서 양떼를 치면서 그렇게 목동으로 살았던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부정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가 지금까지 믿음 없이 살았던 삶 속에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 자기의 선한 마음이 왜곡되어지고 그것이 자기의 교만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모든 것들이 좌절되고 무너지는 그 속에서 부정적인 인식들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기적이 보여지는데도 내가 해봐도 사람들이 내 말 듣겠어. 그 바로 앞에 서는 게 무서운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했고 애굽 사람을 내가 죽였는데 무슨 거기서 설득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생각하면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수많은 간증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상황을 보면요, 거기에 걸맞는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지,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상황 속에 있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공경에 처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꽉 차가지고 에이 그거 해도 안 돼,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내 말을 듣겠어 누가? 그때도 안 들었는데, 내가 왕자였을 때도 안 듣는데 누가 내 말을 듣겠어? 나의 허물과 나의 약점들을 다 알고 있는 그들이 오히려 그거 가지고 나한테 죽이려고 덤벼들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요, 이 이집트만한 거대한 어떤 문제들이나 이 난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고요. 예? 그걸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인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감추고 싶은 수치나 치욕적인 그런 부분들까지 까발려져서 사람들이 그것을 허물 삼아 약점 삼아서 우리를 깔보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놓여있는 사람인 겁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연약함들이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소극적이게 무기력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끔은 은혜도 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지만 지금 그것이 하도 나에게 무슨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건 그거고 지금은 지금인 거죠. 모세가 그런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바뀝니다. 모세가 바뀌어서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로 성장을 하게 되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다. 그것도 맞죠. 하나님의 의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자의 삶을 살게 하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가 돼서 그렇게 살게 한 것도 하나님의 다 크신 뜻이겠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오랜 시간 동안의 훈련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전하는 그 뜻을 발견해 가지고 막 충격적으로 깨달았던 적이 몇 번이 있었어요. 뭐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몇 개가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요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켰던 장면들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미디안 사람 만나가지고 거기서 그 장인 되는 사람의 양떼를 맡아가지고 양떼를 치는 것, 그게 40년 동안의 시간이 다예요. 거기서 무슨 훈련이 있었겠어요? 뭐 개인적으로 이런 고민도 하고 저런 고민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다. 그 성경에 기록들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다라는 것은요, 그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나 다양한 어떤 훈련의 방식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변화된 것은 40년 동안 훈련받은 것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일어나는 역사, 이 한 가지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증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자, 여러분, 8절에 하나님께서는요 1절에 모세가 고백했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그래, 네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사람들이 네 말을 믿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표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표적의 표징을 처음 거는 받지 않아도 두 번째 거는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처음 표적은 뭐고 두 번째 표적은 뭐예요? 처음 표적은 지팡이, 뱀 만들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고 이거죠. 두 번째 표적은 뭐예요? 손을 집어넣었더니, 이거는 첫 번째 거는 안 듣고 이게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빗대어서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재앙들이 내려지는데 이때는 그가 고집을 피워서 안 들을 거야. 근데 나중은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그들이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들이 네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게 되는 마지막 결론이 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9절이에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보면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피, 두 번째가 개구리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이거 10가지 재앙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외울 때 피개이파 이래가지고 피, 개구리, 이, 파리 이렇게 외웠어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재앙이에요. 이게 나중에 재앙이 아니에요. 첫 번째 재앙은 그 바로가 꿈쩍도 안 해요. 이 말이 뭐냐면요, 이게 피가 된다 이 말은 결국 저주를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이르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게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신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한 가지가 있다고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이 지팡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 표징을 보여주면서 이 지팡이를 다루시거든요. 이 지팡이를 한번 봅시다. 2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가 저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내 말도 안 들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으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갑자기 네 손에 든 게 지팡이지 이걸 상기시킨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는 지금까지 믿음 없이 살았습니다. 그죠? 그는 자신이 사람들 눈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위치로 무슨 일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 손에 든 게 뭐냐?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네 힘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적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뭔지 그걸 들추어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지팡이였어요. 지팡이는요, 이게 그냥 마른 막대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사람, 또는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장로님들의 이런 분이 대중 기도할 때에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부족한 죄인,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지팡이예요. 지팡이. 지팡이에 무슨 생명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냥 지팡이,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겁니다. 모세가 손에 쥐고 있는 게 뭐냐면 그냥 마른 막대기예요. 막대기뿐이에요. 그거 가지고 그 거대한 제국 바로를 중심으로 한 이집트와 맞서 싸우려고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그 불가능해요, 완전. 모세가 쥐고 있는 이 지팡이, 이것으로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막대기는 그저 모세가 양떼를 치면서, 장인의 양떼를 데리고, 당시에는 이제 그 한 곳에서 양떼를 치는 게 아니잖아요. 양떼를 데리고 초장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꽤 먼 거리까지 와서 호렙산이라는 데에 이르죠. 거기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양떼를 데리고 가는데 그렇게 야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짐승들을 만나요. 그러면은 이제 늑대라든가 이런 짐승들을 만나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 막대기를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양떼가 어긋난 길로 가거나 잘못된 길로 가면 그 막대기를 가지고 똑바로 가야지 이러면서 톡톡 차가지고 길을, 방향을 바꾸게 하고, 이런 도구에 불과한 게 그냥 막대기예요. 그래서 막대기를 사람들이 의지하고 사는 거 뭐냐면 거기에 생명도 없는데 사람들은 돈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힘이나 무슨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을 마른 막대기로 삼고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만나면 뭐 좀 나를 보호해 줄 만한 어떤 힘이 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그 막대기, 그걸 가지고 휘두르면서 살려고 사는 거죠. 근데 그거는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가 꽉 붙들고 자기 인생을 구해줄 거요, 양떼를 지켜줄 것 같은 그 막대기를 손에 꽉 붙들고 사는 그 인생의 본질을 들춰낸 겁니다. 넌 지금까지 네 손에 들고 있는 그 막대기 힘 의지해서 양떼 치고 살아가고 있지? 그거예요. 그래서 막대기를 딱 꺼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던지라 그런 거예요. 그거 던졌더니 뭐로 바뀌었어요? 뱀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절 한번 보세요. 그게 끝부분에 보니까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피하매. 여러분 왜 피했을까요? 근동지역에 거기에는요 뱀들이 많았습니다. 뱀들이 주 동물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양떼를 치다 보면 뱀을 많이 만나요. 그럼 막대기로 그렇게 하는 건데 모세가 왜 피했을까요? 흔한 건데. 그거는 그 뱀이 굉장히 크고 맹독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모세는 그런 뱀을 보고 그 위압감과 두려움 속에서 뱀을 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다시 하십니다. 모세에게 네 손을 내밀어. 네가 직접 손을 가지고 그 뱀의 꼬리를 한번 잡아봐.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잡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떨기나무에 불 붙은 그 기적도 보여주시면서 했는데 모세가 저는 못해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맹독을 가지고 막 덩치가 큰 그 뱀이 막 자기를 혀를 날름거리면서 노려보고 있는 상황에서 너 뱀 다시 잡아봐 이럴 때에 잡겠냐고 피했던 사람이.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것을 잡습니다. 잡을 때에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비슷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9절 말씀에 나와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뱀이랑 나일강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에 모세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셨는가? 뱀도 나일도요, 나일강도요, 이집트에서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집트 고대 문명 거기 보면 뱀, 코브라 이런 게 모자 이런데 그 나오죠, 형상에. 그게 뭐냐면 이집트를 지키는 신이었어요. 그들이 신는 이집트 문화에서는 이 그 출산, 뭐 치료, 번영 이런 뜻을 가진 신적 존재로 숭상을 받았던 게 뱀이었습니다. 물론 이집트 문화 속에는 이 악마로도 이 뱀이 때로 나타나기도 해요. 나일강은 더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나일강은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젖줄인 동시에 신이었습니다. 신. 그래서 나일강 신을 오시리스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이 신이라고 생각했던, 섬겼던 두 핵심적인 상징, 그게 뱀하고 나일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를 때에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존재지만 능히 그것을 저주하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이 장면이에요. 모세가 그것을 알지 못했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맺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5절, 6절을 읽어보면 거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천지 만물에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 분이라고 3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부르짖어 신음할 때에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고 라고 출애굽에 말씀하라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고 자꾸 마른 막대기에 붙잡고 그걸 의지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주도하지 못하고 계속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뭐 기도해가지고 뭐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겠어요? 그러면서 부정적인 소리만 내뱉는 거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마른 막대기를 어떻게 바꾸시는지를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고 이제 내일 큐티 말씀인데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4장 17절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뱀으로 바뀌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 경험을 한 지팡이, 마른 막대기였던 지팡이, 모세의 손에서는 그저 세상에서 양치는 데에 필요했던 도구에 불과한, 문제를 만나고 거대한
이집트 제국을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이 마른 막대기 지팡이를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뱀이라는 두려운 존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 뱀을 다시 잡았을 때에 지팡이가 된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지팡이를 손에 다시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바로에게 홀홀단신으로, 물론 뒤에 보면 가족을 데리고 가지만 이 가족들 다 여인, 자식들 이런 것밖에 없어요. 걔들을 데리고 바로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가요. 지팡이만 들고. 이 지팡이가 바뀌어서 어떤 지팡이가 됩니까? 20절, 4장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 같이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막 뜨겁게 읽으시길 바라요. 20절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음 물었습니다. 네 손에 든 게 뭐냐? 그때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이겁니다. 아무짝에도 별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쓸모없을 것 같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잡고 내 뜻을 행해라. 지팡이의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지팡이가 마침내 순종하며 따르는 모세에게 무슨 지팡이가 됐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 그랬잖아요. 20절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어요. 이 지팡이는 더 이상 마른 막대기가 아니에요. 이제 능력 없고 쓸모없고 그저 양이나 치고 있던 그런 막대기가 아니에요. 이 막대기는 변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사하고 거대한 바로의 군단과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이적을 행사하는 기적의 놀라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을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수치스러운 일들도 많고 남들이 내 약점과 허물들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당할 수밖에 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안 되지만,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또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두려움도 일어나지만, 무섭지만 그 말씀 따라서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 주님의 손에 내가 붙들릴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마른 막대기가 아닌 거예요. 그 막대기가 변하여서 홍해 바다를 가르는 역사를 일으키고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역사를 일으켜요. 그 나중에 이 지팡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 지팡이가 어떻게 돼요? 보존되죠. 어디에?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보존돼요. 그 세 가지가 뭐였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 10계명을 새긴 돌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날 때에 굶어 죽지 않도록 먹을 것을 주셨는데 그 먹을 것이 어떤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썩어서 완전히 말라있는 이 지팡이가 변하여서 싹이 난 지팡이라고 했어요. 생명이 없었던 지팡이가 변하여서 싹이 난 생명 있는 지팡이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걸 이 언약궤 안에 보존하게 된 겁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이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지팡이,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인생은 문제를 피해서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또 만날 겁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아니 불가능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마른 막대기 같이 거기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부정적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두려워도 걱정이 돼도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을 듣고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인데, 내가 그 말씀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지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마른 지팡이, 생명 없는 지팡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팡이며 싹이 난 지팡이가 될 겁니다. 그 지팡이가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주저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고난과 문제들 속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무기력한 상태 속에서 나를 내던져 놓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그 나약한 것들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능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할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지팡이로서의 삶을 위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